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 귀한 식탁의 교제 자리로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2면 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레아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 디무도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그 본문 말씀과 본문 말씀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지난주에 본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그러나 제목은 다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이 있기에 또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날 부활의 능력,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실패한 자에게, 좌절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마치 주시다, 주님이시다라고 발견했듯이 삶의 현장에서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또 우리에게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빵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에게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그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그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주일만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 되시는 그 주님과의 그 만남에 늘 이어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난번 본문 말씀과 똑같으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사역이 부활하셨는데 주님께서 정말 지금 본문에 보면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식사를 챙기며 그 시간을 소비하고 있을까? 이것이 왜 그러셨을까?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라는 주님께서 얼마나 바쁘시겠는지, 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얼마 있으면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인데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하늘나라를 준비하시는 그 하루하루의 그 금싸라기와 같은 그 귀중한 시간을 왜
그 제자들에게 가서 식사를 챙기고 계시는지, 부활하신 주님은 아마 그보다 더 거창한 사역에 시간을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지금 당장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구원의 사명을 갖고 오셨다라고 한다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놓고 이제 내가 부활했다라고 간증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들을 심판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그들에게 알리면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그 대규모 전도 집회를 하는 것이 나을 텐데, 왜 부활하신 주님이 그 귀중한 시간을 제자들에게 가서 그 숯불을 구워놓고, 그리고 숯불과 그 생선을 구워놓고 빵을 주고 있는지. 흔히들 목회라는 것, 목회를 먹회라는 말로 들으신 데가 있습니다. 목회. 어떻게 보면 목회한다, 무엇을 먹회한다, 이렇게 들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그냥 우리가 재미있게 하는 얘기지만 이 표현 속에서는 참된 목회의 어떤 진수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그 사역 가운데 이 먹는 문제 연관에 주님의 사역의 핵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성경 말씀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그 먹는, 누구와 먹었다, 누구와 같이 함께 있다라는 그것의 그 중요한 위치들이 성경 말씀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그 먹는 장면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상 사람들에게 불리는 그 별명이 뭐였냐면, 주님은 죄인과 세리와 그 창기들과 많이 이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음식을 많이 들었다, 먹는 데 충실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것을 봅니다. 주님이 먹회의 그 사역을 중심으로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런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은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에게 먹는 것을 차려주면서 초대했던 그 주님의 그 모습에, 식탁의 교제에 어떤 특별한 의도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식탁의 교제는 단순히 주님이 인간이시고 주님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먹고 즐겼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마치 육신을 가진 인생들은 이러한 양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역설하시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의 교제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라는 부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새로운 질서에 대한 그 충격적인 그 교훈의 말씀이 식탁 교제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식사하던 그룹들을 우리가 보면, 주님이 같이 식사하던 그 그룹은 당대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아주 그 격리된 사람들, 껄끄러운 사람들과 식사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식사했었던 세리, 그리고 죄인들, 창기들, 그 버림받은 자들과 주님은 늘 그들과 식사했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들과 식사하기 싫은 그런 모습 가운데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식사했던 주님의 자리, 그것은 주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 참여할 수 있는 백성들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식탁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는 그 마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전유물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열려있는 그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죄인도 누구도 다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당시 기득권을 갖고 있던 그 시대의 정치자들은 주님이 이렇게 식탁을 하고 있는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식사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그 행동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왜 식탁의 교제를 그들과 해야만 되느냐? 그들과 함께 식탁을 하면, 식탁의 교제를 하게 되면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을 향해 주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호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오해할 것이 아니냐. 어떤 저런 사람들과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식사 누구하고 하십니까? 식탁은 아무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식사는 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격에 맞는 사람끼리 나누는 것이 식사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맞아야지 식사하고 싶지, 내 뜻이 맞지 않는데, 내가 원치 않는데 누가 식사하고 싶겠습니까? 주님은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거린들과 먹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도 어쩔 수 없이 그 수준의 인생인가? 라고 반증하는 것을 떠들어댈 수 있는, 마치 그 당시 지도자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한, 왜 주님이 저런 분들과 식사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교회마저도 주님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 식탁의 교제를 즐겨하는 주님의 행동, 부담스럽습니다. 그것이 현대교회, 왜 하필은 저런 사람들을 왜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그런 부담. 세상은 마치 세상으로 우리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늘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해 있는 우리 사람들, 마치 주님이 죄인들과 창기와 나눈 식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똑같은 우리의 세상 속에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들은 어떤 모습이냐? 늘 실패한 인생을 영원히 회복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이고, 내가 나눠야 될 사람들은 나눠야 된다. 나와 너와는 다른 신분의 사람이다. 그 차별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당신은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편한 사람끼리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룹을 짓습니다. 편 나누기 시작합니다.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분을 중시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 수준인데 학벌과 지연과 학연을 중시해서 그런 사람들과 그래도 대화할 수 있지. 뭐가 되지? 가문을 중요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들, 집안을 자랑하는 자들, 마치 허탄하시나 거짓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치 우리의 그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 바로 주님은 그것을 바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깊은 것을 보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인간들이 이런 깊은 마음에, 그 타락한 인간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은 누구보다도 인간의 부패한 심성이 만드는 그 차별과 그 소위 가운데, 그래서 어두운 영의 그 가치관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믿는 자들, 그들조차도 그 가슴 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그들의 그 잘못된 그 정신들, 주님은 그거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도전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냐? 내가 식탁의 교제를 초대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마태복음 9장 13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식탁의 교제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자비다, 사랑이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과감히 신분과 차별의 높은 벽을 넘어서서 이제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세리와 함께 잡수시고 창기와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죄인들과 함께 만찬에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있기에 주님은 공생의 기간에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많이 나눴던 그 먹회를 하셨던 주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까? 이제 주님은 그것에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에 그렇게 하시면서 그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오셔서 함께 그들에게 식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주님을 배반했던, 도망갔던 그 자들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실패한 자들에게, 낙담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몰라 하고 배신했던 그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찌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아무것도 허탕친, 목적도 없이 허탕친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의 명하심을 따를 때 펼쳐지게 될 일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그 기적을 통해서 확신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말을 따를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사역은 나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너희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오직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만이 너희들이 나의 말을 따를 때 너희 사역에, 너희 모든 삶의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마다 그 안에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 그 세상의 가치관과 내 갖고 있는 그 신분과 뭔가 내가 하기 꺼려하는 그 사이에 주저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내 안에서만이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원히 붙잡아야 될 삶의 원리,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없이면, 주님으로 인해서만이 내 가치와 만족과 그리고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왜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냐? 주님으로 인해서만이 가능한데 우리는 늘 가치 기준을 세상을 두고 있기에, 내 기준으로 두고 있기에 승리의 경험, 그것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은 이 식탁의 교제를 먼저 와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해주시면서 그 승리의 경험과 함께 이제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들 앞에 세상 끝날까지 펼쳐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부인하고 도망갔던, 저주하였던,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던 그들, 그리고 구제불능의 제자들, 그 식탁의 자리에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식사를 같이 하자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너무 놀라운 뜻밖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부인하고 저버리고 도망갔던 나에게 찾아오셨지? 어느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이 주님의 식탁의 그 교제의 의미를 깨달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전에 실패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함께 잡수시던 주님께서 이제 동일한 실패, 아니 더 처절한 실패 경험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바로 아침 식사를 먹으라라고 얘기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식탁의 교제는 바로 회복의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회복시키겠다. 너희 실패한, 너희 도망가고 부인하고 주저거리고 어찌할 줄 몰라 그들에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식탁의 교제 자료로 바로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제의 너희 모습들이 아니다. 너희 실패한 모습들, 방황했던 모습들, 부인했던 그 모습을 너희는 바라보지 않고, 그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그 주님,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시는 그 놀라운 치유의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탁의 교제에 주님께서 먼저 와서 바로 그 먹회 현장에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초대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그 CCTV가 이제 카메라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래된 한 10년 전에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 이제 헌신이 돼서 이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화면이 잘 보이지 않고 또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여기 저희 교회가 좀 이렇게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하였기에 그것을 좀 새로 좀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CCTV를 달려고 하니까 견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카메라도 비싸고 또 여기 또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전위원회에서 같이 우리 집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우리 카메라를 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알아보니까 견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제 그전 10년 전에 그 카메라를 다셨던 집사님이 그럼 우리가 한번 달아보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달을 수 있을까요? 10년 전에는 집사님이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훨씬 젊었는데 지금은 그 젊은 나이가 아시는데 집사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그것을 또 다 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갖고 그걸 다 오더해서 구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입해갖고 이제 그 D-Day가 바로 부활절 그날 우리가 식사 만찬 후였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젊은 집사님들과 같이 이제 달기를 같이 요청합니다. 사실 젊은 집사님들은 더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달려고 하는데 이게 보통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겠어. 이거 만약 달려면은 아마 며칠 걸릴 텐데요. 그 전에 굉장히 사실 기술자가 아니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집사님 중심에서 그래도 달 수 있다. 그래서 지붕으로 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위치를 달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까 위치를 달래니까 뭐 이 카메라가 잘 저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또 소통이 되고 있는지 이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도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카메라 됐어? 안 됐어? 똑바로 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또 어느 집사님은 또 이게 또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글 학교에서 사용하는 메가폰을 이렇게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메가폰을 들고 자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자 거기 왼쪽 오른쪽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카메라를 그리면서 그 긴 시간을 통해서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떼앞볕에서 생전 올라가지도 못한 그 지붕, 높은 지붕에 그 고속 공포증이 있는 어떤 한 형제님은 올라가서 내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부들부들 떨면서 또 거기서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탔는데 저는 이제 밑에서 이제 그 위치를 이렇게 잡는데 그것이 이제 커넥이 될 때마다 화면이 깨끗하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현재 바깥에 있는 상황들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나씩 그 카메라가 탁탁 들 때마다 얼마나 이 속이 시원한지 이게 다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너무나도 수고했습니다. 중간에 그 헌신의 그 모습을 보고 또 어떤 성도님은 그 땀 흘리는 거 보고 또 나가서 또 시원한 또 커피와 또 이제 당이 떨어질지 몰라서 또 그 단기가 있는 또 도너스를 사갖고 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했습니다.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거의 시간이 뭐 한 3-4시간 이렇게 흘러서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시간 다가오는데 이 얘기들이 많으죠. 근데 이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저녁을 먹어야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카메라를 달고 거기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거기에 또 가족분들이 있어요. 또 가족에 또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수를 보니까 거의 한 20명이 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야, 그래 저녁을 먹자고 하는데 이거 뭐 저녁을 뭘 먹는지 이 카메라 값보다 더 나가게 생긴 그 엄청난 카메라 이게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이제 이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들은 못하겠어.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뭐 이렇게 국수나 먹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국수 갖고 안 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잘 먹어야 되니까 고기를 먹으러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고기를 먹으려면 이 카메라 값에 한 2배, 3배 나올 텐데 이거 어떡하나. 그러나 그들의 마음들 그 집사님 아닙니다. 그래갖고 또 집사님 해갖고 이제 그쪽으로 또 이동해 와서 저희들이 이제 가서 또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들었던 그 순간들 또 그것을 시작하기에 이것이 될까 하는 저도 사실 이것이 될까? 우리 기술자도 아닌데 이것이 정말 연결이 될까? 그 됐던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놀라운 우리의 그 있었던 현장에서 있었던 그 모습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치유와 회복과 기쁨이 그 순간에 막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음을 통해서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고 야 이거 생각하면 이거 그 집사님한테 이게 너무 부담이 아닌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그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들의 표정 가운데 그 피곤했던 것을 싹 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식탁의 교제는 바로 그거에 따른 것입니다. 너희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들을 초대하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식탁의 교제 그것을 먼저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이제 우리들에게 또 그것을 원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그 식탁의 교제는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에 교제에게 주님은 그 식탁의 교제를 늘 사역에 중심을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식탁의 교제의 중심이 주님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냐 이제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식탁의 교제가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식탁을 나누시길 원하며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식탁의 교제로 초대하자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초대받았기에 초대하자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식탁의 교제를 받았던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될 말씀을 이 안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일? 세상에서 포기한 사람들,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실패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용서받지 못하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한 그들을 마치 주님이 그 창기와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되었듯이 주님을 부인한 제자들을 회복의 그 식탁의 자리를 참여하게 하였듯이 바로 너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파송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식탁의 교제를
이제 그 자리, 주님의 자리로 초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우리의 식탁의 교제 자리로 초대하라는 주님의 파송의 명령의 말씀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식탁의 교제가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 식탁의 교제를 초청해 놓고 주님은 교회와 그 교회 리더십들을 통해서 엄청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어떤 기대? 이 지상에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배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 식탁의 교제 안에서 그 세리와 창기와 죄인 제자들을 보이신 그 용서와 치유를 너희들이 좀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차별 없이 형제를 대하는 평등과 그 회복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좀 드러내지기를 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몸소 우리들에게 식탁의 교제로 초대하셨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식탁의 교제에 우리에게 참여했던 우리들은 용서와 치유의 공동체, 평등의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의 사명을 위해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식사를 한다는 것은 식탁이 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먹고 즐기는 것, 그 의미가 아니라 나와 함께 식탁의 자리를 앉기를 먹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초청해서 주님의 만찬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들을 주님과의 만남을 갖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귀한 사역들과 행사를 주셨는지, 창립 14주년 부흥집회를 통해서 주님, 예수님이 누구냐, 치료자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고 정교인수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리고 신앙 간증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뭐냐, 이 놀라운 기회들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너희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대한 공동체로 세상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유일한 대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원하는 사람만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모인 곳이어야 됩니다. 세상에 포기한 자들이 와서 치료받고 양육받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 자를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들을 부르셨고 그 목적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그 식탁의 자리에 먼저 우리를 초대하고 그 초대의 은혜를 받았던 우리가 아닙니까? 패역한 세상을 주님의 식탁의 교제로 참여시키는 사역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는 그들을 주님의 자리로 전도해야 될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명령이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제 이 땅까지 복음 전파하는 그 사명, 그것이 성도에게 부여된 최고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주님의 식탁의 자리에,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식탁의 교제에 참여할 수 없는 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내가 식탁 교제 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도 사실은 주님이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식탁에 초대된 내 인생, 나는 이 먼저 초대를 받았구나. 그거에 목매이는 감격에서 내가 출발했을 때 그들을 초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초대하셨구나. 그럴 자격이 없는데 주님의 그 구원과 회복을 베푸시는 그 식탁의 자리를 참여할 수 없는 나였는데, 그 부패함과 사악함이 나에게도 있는데 나에게 이 자리를 줬구나.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그래도 누구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그 부인한 제자들의 모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안에요, 물질을 끝없이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그 세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추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얻으려고 하는 그 탐욕스러운, 우리 똑같은 세리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을 향한 쾌락과 정욕이 있습니다. 그 정욕이 무엇입니까? 어저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정욕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욕심이 있어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정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합니다.
그 자를 가늠한 여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기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악을 향해 달려가는 그 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악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 구차한 목숨 때문에 그 주님을 부인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똑같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배반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 세리, 창기 제자들 똑같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구제불능의 인생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식탁을 베푸셨고,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로 바로 그 먹음으로써 회복하고 소생하고 우리가 깨끗해짐을 받을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과거의 죄와 현재에 넘어서는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우리의 소망된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우리는 실패하고 침체 가운데 빠지지만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 우리에게 찾아오신 식탁의 교제에 늘 찾아오신 주님이 계시기에 언제나 찾아와서 아침 차렸으니 먹어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늘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이시다라고 바로 내 옆에 계신데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이지, 주님은 늘 우리에게 교제에 참여하십니다. 초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아침마다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다. 늘 아침마다 찾아오시는 주님,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미래가 있지만, 그러나 아침마다 늘 찾아오시는 그 성실하심에 우리는 식탁으로의 교제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또 딛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또 그 승리의 경험으로 나가게 되며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서 먼저 회복된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주님의 식탁의 교제 자리에 그 치유의 감격을 받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 가운데는 잃어버린 자들을 이제 놔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식탁의 교제 자리에 부활하신 후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식탁의 자리에 초대 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식탁의 교제 자리를 초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내 옆에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지금 방황하고 있는 모든 그 주님의 자리를 모르는 그들, 주님은 펼치시지만 깨닫지 못한 그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월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5월달입니다. 우리 가정들, 자녀들, 이제 그들을 초청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와서 먹으라. 그것을 먹을 때 너희들이 그 안에 그 놀라운 그 부활의 능력과 셈을 얻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뜻을 너희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날 저희 교회 두 가정이 방문했습니다. 한 가정은 뉴저지에 있는 젊은 가정이었고 한 가정은 밴쿠버에 있는 젊은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이제 있는데 저에게 메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메일은 지난주에 방문한 그 밴쿠버에서 방문한 김태일 형제의 그 메일이었습니다. 난 간단히 온 줄 알았더니 장문의 편지가 왔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고 이 형제에게 얼마나 정말 회복과 감격이 됐으면 편지를 저에게 보내면서 이 편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감사의 편지를 전해달라고 이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김태일 형제의 메일. 그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식사와 커피를 나눈 그 식탁의 시간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통해 저희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용기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준비하신 귀한 음식들,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에서 저희들이 또 맛있게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 귀한 음식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그 시간을 통해 처음 만난 분들인데 마치 친구와 가족과 같은 느낌이 들고 역시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특별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희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눠주신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성경을 빌려주시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주셨던 분들, 포틀랜드의 변화를
변화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집사님, 그리고 커피를 맛있게 만들어 주었던 그 자매님, 러빙핸즈를 섬기시는 그 성도님들을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떠날 때 인사해 주신 한 성도님은 참 따뜻하게 말씀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틀랜드에 처음으로 방문하여 여행을 하면서 친절한 분들을 만나서 좋은 느낌을 받았는데, 포틀랜드 온누리교회에서 더 큰 감동을 받고 포틀랜드가 참 살고 싶은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김태리 형제는 밴쿠버에 있으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형제였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많이 챙겨주신 특별히 부활절 계란들, 제 부활절 계란들을 이제 그들이 여행이기 때문에 계란들을 많이 챙겨줬거든요. 그 계란은 저희 가족도 맛있게 먹고 또 포틀랜드 다운타운에서 필요한 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선물해 주신 양키 캔들, 우리 세 가족이 오면요, 우리 이제 세 가족에서 양키 캔들을 주거든요. 이 캔들은 제가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연구실 동료 차오, 그 아내인 제시 부부에게 선물해 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포틀랜드 온누리 교회, 그는 이 편지를 하면서 그 가운데 자기가 회복했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에 그는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빈 자리들이, 이 자리들이 그들을 초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식탁의 교제, 주님을 초대하는 그 초대 자리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제 그 자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놀라운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5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내 주변에 정말 식탁의 교제를 좀 나에게 좀 이렇게 초청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경험케 해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식탁의 그 초대의 자리에 그것을,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나의 과거를 다 보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초대해 주시고 와서 먹어라, 너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들, 내가 차려준 이 따뜻한 것을 먹으라는 그 식탁의 교제 자리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초대받았는데 이제 우리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되고 상처 가운데 있는 그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이제 손을 초대해야 될 텐데, 주님, 이제 그 식탁의 규제를 받은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의 자리로 오게 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이웃들, 내 기업에 있는 동료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그 식탁의 교제 자리를 초대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오래 행사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 제가 그 자리를, 그 식탁의 교제 자리를 초대하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틀랜드 온누리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그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초대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같이 한번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